안광 삭파 삼천계 이유동청 병모하니로구나 나모다불 쇠락 혼망세언디 중유뇌정 기우신이로구나 안광 삭바 삼천계 안광이 삼천계를 비추었다. 그 안광이 삼천계 삼천대천세계를 환히 비출 만큼 안광이 그렇게 찬란하다고 말이야. 이유동정 벽모하이다. 그 눈빛 속에 눈동자는 어떻게 밝고 밝던지 차웁기가 그 푸르기가 푸르고 차웁다고 말이에요. 흉차쇠락 혼망세요. 그 눈동자가 그렇게 빛이 삼천계를 갖다가 비추어서 그 눈동자의 그 빛깔은 어떻게 밝고 맑고 하든지 푸르고 차옵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슴 속은 쇠락해요. 일체 탐진치와 일체 번외 망상이 그게 어리되지를 못해가지고 생로병산이 흥망성쇠니 일체 그런 것이 어리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혼망세다. 온전히 세속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중유뇌정 기우신이다. 그 가슴 속에는 우레를 친 뒤에 온 천지가 고요하기가 그 기상이 새롭기가 말로 할 수가 없다. 이 개송은 참선하는 수자 스님네들의 눈빛과 그 가슴 속과 그 기상을 읊은 개송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러한 눈빛과 기상을 가진 도반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결제일을 맞이해서 그러한 도반들을 이 법당에서 만나게 되니 산승으로서는 대단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더군다나 여러 선방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조실스님의 법문을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산승이 여러분께 무슨 할 말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이 자리에 기왕 올라왔으니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선방이고 선방에 방부를 드린 수자 스님과 또 그 수자 스님의 대중 스님네를 옹호하는 주지와 삼직과 도감과 원주, 별좌 여러 가지 소임을 보는 외호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생사 문제,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근본 마음은 금방에 방부를 드린 스님이나 외호하는 외호 대중 스님네나 다만 그 철에 있어서 어떠한 소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 정신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망을 지고 선방으로 댕기는 수자스님네가 또 어느 절에 가서 소임을 맡으면 외호대중이 되는 것이고 외호를 하다가 또 걸망을 지고 떡 선방에 나가면은 선방 수자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잘 알고 있는 문제나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참선하는 스님으로서는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찰밥이면 찰밥, 국수면 국수, 만두면 만두. 그날 공양이 나온 대로 그저 묵묵히 화두를 들고 정진하면서 그 공양을 잘 수용을 하실 뿐이고 음식에 대해서 맛이 있다 없다 또 소임자들이 외호하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했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낱낱이 불평을 하기로 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잘 먹으려고 중이 된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온 그런 사람이고 보면 그까지 그 맛이 있으면 어떻고 맛이 없으면 어떻고 대접을 잘하면 어떻고 외호를 잘 못하면 그까지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고 부처님 자신 앞장서서 바루를 들고 하루에 나가서 칠가식을 해가지고 얻은 대로 와서 공양을 드셨습니다. 일생을 걸식을 하도록 법도를 만드셨습니다. 농사도 짓지 말 것이며 장사도 하지 말 것이며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잘 얻으면 얻은 대로 못 얻으면 못 얻은 대로 아주 못 얻으면 그날을 굶을 지언정 7집 이상을 가서 걸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사정은 우리가 발대를 들고 걸식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못 됩니다. 물론 하기로 하면 꼭 못할 것도 없으나 현대의 우리 형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그 걸석에다가 비교하면 어느 선방, 어느 절에 가더라도 너무 잘 먹고 의식주 문제가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호하는 측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걸식을 하라 했다 해서 선방 시임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의를 다해서 그 사찰 형편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양이든지 반찬이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성의를 다해서 주지와 삼직과 원주, 도감, 별주와 고향주, 제공이 전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의를 다해서 외호를 잘 받들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방 스님네가 자기도 걸망지고 나서는 선방 수자고 그렇기 때문에 선방 스님네가 밥 얻어먹을 데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을 그러한 수자 스님네에 의해서 불법이 전통이 되기 때문에 수자 스님네를 성의를 다해서 소임자를 다 받들어야 하는 것이 소임자의 책임이고 자기도 한 생각 일으켜서 걸망을 지고 나서면 자기도 수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외호를 하고 누가 외호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의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될 뿐인 것이고 바로 자기가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진을 할 뿐만 아니라 수자심을 외호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또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임자는 성의를 다해서 선방심례 외호를 차려야 하는 거고 선방심례는 무엇이 올라오건 그날 공양이 무엇이 되었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공양을 잘 수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선방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그 선방에서 참 출가해가지고 최고의 정진이 되는 그런 한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몽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에 와서 저결을 같이 할 자인데는 같이 정진을 하려고 이 방부를 드리고 이 선방에 왔을진데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탁 버려버리고 모든 집착과 전도의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해서 정진을 하되 그 선방의 규칙을 자발적으로 잘 지킬 것이며 모든 인사를 다 끊어버리고 인연 따라서 수용을 할 것이다. 삼경 외에는 수면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도량 밖에 벗어나지 말 것이며 외출을 하지 말 것이며 대중적인 행사가 아니면은 경전을 보지 말 것이며 공개적으로
대중이 전체가 경을 읽을 때가 아니면은 경도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법하게 3년 동안을 이렇게 정진을 해서 확철대오를 못하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과보로 팔설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조 홍인대사의 법문 가운데도 있고 여러 조사심내 법문 가운데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한철이 정말 그러한 선지식들을 모시고 그 정진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알뜰하고 착실하게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철이라고 하면 앞으로 석 달 동안 삼복 성념도 있고 대단히 더울 계절입니다마는 더웁다고 해서 정진을 그럭저럭 지내서도 안 될 것이고 더움을 이겨가는 것은 선풍기나 시원한 장소를 찾음으로써 더위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더위는 석 달 삼복 더위가 아니라 화탕지옥, 노탄지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삼복 성념의 더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뜨거운 것을 면하려면은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한 것이야말로 석 달 동안의 더위가 아니라 무간 아비지옥에 무량겁 고통을 받는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삼복 더위쯤은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비구니 삼위행자 그리고 청신사 청신녀 사부 대중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한철 동안을 정말 알뜰히 오늘 결제할 때의 이런 마음으로 한 생각을 단속하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신다면 모든 불평도 거기는 붙지를 못할 것이고 모든 번뇌와 망상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번뇌와 망상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하게 되면 바로 그 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화두를 들게 하는 선지식의 그 채찍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선언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도 시민선언도 선언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출퇴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시고 시민선언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신다면은 시민선언이라고 해서 깨닫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살선방에 방부를 정식으로 드리고 정진을 석 달 동안을 드리신 보사님이나 또 사정상 출퇴근을 하는 그런 보사님이나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여법하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중연 수처적하고 내명일적 응무현이라 도리 회회 여해대하고 일림천차 유여문이라 외응수연 수처적이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만나되 수처적이요. 곳을 따라서 적적해야 한다. 밖으로 응한다 말은 스님네나 보사님네나 거사님네나 누구를 막론하고 눈을 통해서 모든 색상을 보게 되고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를 듣게 되고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바깥 경계가 들어올 것입니다마는 그 경계에 따라가서 화두를 놓쳐버리면 곳에 따라서 적적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계가 육군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의 본참 화두로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의 본참 화두를 떡 들게 된다면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귀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 화두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고 언짢은 소리를 들으면 진심을 내고 그래가지고 경계에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진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을 뜨면 보게 되고 귀를 막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들릴 것입니다마는 참선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번뇌 망상의 섭에다가 휘발유를 찍드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참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빈부 귀천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갈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법을 믿고 참선한 사람은 일체 그런 경계가 희로애락과 흥망성쇠 별별스러운 경계가 닥친들 바로 그런 경계들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법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나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정법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감사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더욱 감사하고 이런 선방을 지어준 모든 시주자들이 그래서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명일적 응무이다. 안으로는 항상 우리의 본참 화두가 다 있어요. 전혀 밖의 모든 문제가
나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자리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좀 주변이 시끄러운 것도 오히려 무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 스님네는 창퇴로 공부로 가신 스님네도 있고, 순경계보다도 오히려 역경계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도업을 성취하는 그런 경전에도 많이 그런 것이 나오고, 조사 어록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듣기에도 역경계가 순경계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회외 여에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한 사람의 마음 속은 넓고 넓어서 그 넓이가 바다와 바다처럼 그렇게 넓다 이것입니다. 일림천차유여무다. 천가지 만가지의 차별과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다 맡겨버리라 이것입니다. 어디가 좋으니까 그리 공부하러 가자. 이번 철에 괜히 여기를 왔다. 도량은 좋은데 원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잘 못해주면 잘 못해주는 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철을 그렇게 지내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신다면 자동차 소리가 나고 장사 소리가 난다고 해도 그래도 용화사도 지낼만 하는 거고, 조용한 산중만 꼭 좋다고 생각해서 가봤자 거기에도 새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바람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철을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가정에서 지내신 분도 조시심 법문을 가끔 들으면서 가정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하시면 오히려 가정에서 도업을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정도 또한 좋은 선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부부간에도 화목하게 될 것이고, 아들, 딸이나 며느리들도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자비심으로 다 봐줄 수가 있게 되면 문제가 있는 가정도 다 해결이 되어서 그 가정이 바로 생불이 살아계시는, 생불보살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도량으로 변해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